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8절에서 오늘은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8절에서 22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어떤 레벨을 이렇게 정하죠. 기준을 정하죠. 삶의 기준. 내가 밥 먹을 때는 이런 식으로 먹는다. 삶의 기준을 정하고 내가 행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내가 옷을 입을 때는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자세를 취한다. 이런 자기만의 삶의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 놓은 사람들은 그 기준대로 움직이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내 마음속에 얼마큼 받아들이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깨달아지면 그게 여러분 업그레이드 됩니다. 깨닫는 게 업그레이드 되고 깨달아서 행동하는 게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인간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믿음의 변화도 없고 사실은 열매의 변화도 없고 생활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하는 게 보통 레귤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사람이 품격이 있겠죠. 그리고 그 내가 정해놓은 틀이라는 것과 더불어 그 내가 정해놓은 틀에서 그게 성령으로 입혀지고 믿음으로 입혀지면 그때는 내가 정해놓은 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틀로 이제 내가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게 느껴지고 알게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18절에는 어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면 오늘 두 번째로 18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 그럼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냐? 그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나 하는 때에 그 말씀은 이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맨 처음에는 연약한 자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는 은혜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 긍휼이 한 차원 더 높아져서 언약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귤러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스페셜한 입장으로 가려면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내 삶과 연결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진 것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성격도 생각도
여러분 다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한 차원 높아진다는 것은 많은 것의 변화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렇게 변화된 것이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한 차원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많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올리고 내 삶을 끌어올리고 내 믿음을 끌어올린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내 인생의 삶의 틀을 끌어올려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끌어올리다가 못 끌어올리고 다시 주저앉은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제 긍휼하심이 어제는 연약한 자에게 베푸셨고, 이제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볼 때는 연약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조금 더 차원이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연약한 자가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배려를 받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하지만 언약을 지킨다고 할 때는 조금 더 강건함이 필요해요. 그 강건함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조금 더 스페셜하다고 저는 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곧 누구에게 베풀어 주냐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이로다. 그러니까 시편 103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치고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너무 부족하죠.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너무 필요했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어요. 내 연약하니까. 그런데 왕이 됐어요. 왕의 위치가 올라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이제는 내가 왕의 위치로서 내가 강건함으로 무언가를 선포하고 무엇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정해야 되는가를 분명해야 돼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두고 결정할 그런 삶의 원리, 어떤 세상의 법, 또 관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내가 왕으로서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내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 율법의 기준을 두고 다스린다. 그건 하나님이 연약할 때 베풀던 마음보다는 좀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리더십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긍휼하심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스페셜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지 않나. 왜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으시. 그래서 그 법도를 지키는 게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이죠. 좀 더 체계적입니다. 좀 더 규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습관화되는 겁니다. 습관화돼요. 예배 드리는 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왜?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내가 가는 거거든. 과거에는 할까 말까, 힘들면 하지 말지, 다음에 하지.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제는 한번 마음을 딱 먹으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이제는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차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쿨러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진을 이렇게 식혀주는 쿨러 기능. 그 앞에는 라디에이터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호스를 통해서 엔진 안에 이렇게 물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뜨거운 거, 그걸 이제 식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쿨러 기능 속에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몰라. 그냥 괜찮겠지.
근데 그 조금 문제가 생겨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조금씩 더 문제가 커지죠. 나사가 정확하게 딱 맞을 때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사이에 조금 갭이 생기면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하고 흔들림이 조금씩 더 충격을 주다 보면 그 흔들림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덜덜덜거리고 나중에는 그 부품을 갈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도 올라가서 그 자리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럼 우리가 그 길을 쭉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 어렵잖아. 어려워도 어떨 때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저희 모토가 이거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예배는 드린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제가 그런 모토를 일부러 되게 잘난 척하네 좀 쉬지. 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못 드리고 저렇게 해서 못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못 드린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어느 때든지 작용을 해. 이래서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고 어느 때든지. 그래서 아예 저는 그거를 그냥 딱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한다. 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준비가 딱 돼야 돼. 저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어떻게 베풀어 주냐? 여러분 19절, 20절, 20절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땅, 만물을 다스리시는 또 그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그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시나?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러분 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말씀을 행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의미의 뜻은 여호와의 말씀을 능력 있게 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해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해서 그 능력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 예를 들면 넌 좋은 소식을 전달해.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을 그대로 좋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의 의미가 그대로 전혀 가감하거나 또 그런 것이 없이 그대로 전달되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얘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천사들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가서 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 제 일을 형통하게 해줘. 근데 천사가 가다가 이걸 형통하게 할까 말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대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거를 행하는 천사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내가 마음에 정해놓고 이걸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걸 나는 삐딱삐딱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들으시는 분과 행하시는 분은 여러분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내 믿음의 가치, 믿음의 기준, 레벨 이런 걸 다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되어진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소리죠. 또 보세요. 20절에도 21절에도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는 다윗은 이렇게 언약을 지키고 그 법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을 운행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들고 그대로 준행하는 자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 자기의 뜻이 거의 가미되면 안 돼요. 조금도. 그냥 천사들은 수종드는 자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한층 더 높습니다. 고린도전 3장 보면 우리는 천사를 심판하는 나중에는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심판할까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좀 생각해 봤어. 우리가 천사를 나중에 어떻게 심판하지? 근데 우리가 천사를 심판해요. 묻는 거겠죠. 뭐 벌을 주고 그런 것보다도. 아마 그거는 이거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그가 그죠? 그릇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 갖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그가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 그대로 갖다 놓아야 돼요. 이게 천사의 역할이겠죠. 도중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들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내 기도가 뺏겨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 천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뺏겨서도 안 돼요. 왜? 그는 그들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진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금향로에 담겨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경우에 우리는 천사들에 대해서 물을 수 있죠. 너 왜 내 그때 드린 기도가 없냐?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의 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국률하시면 특별히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천사들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여러분 송축하는. 그러니까 찬양의 시가 지금 폭이 엄청 넓죠. 또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러분 지으심은 하나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야체르, 그렇죠? 아사가 과정이라면은 야체르는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체르, 지으심을 받은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을 말해요. 그 피조물들은 그가 다스리신 통치입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무는 어떻게 찬양해요? 여름에 잎을 내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잔디는 자라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꽃은 피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는 게 그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이 뭐 꽃이 이뻐라고 끝나죠. 아니요. 꽃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펴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보이는 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앞절에 있던 말씀처럼 마지막 결론을 똑같이 짓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모든 것들이 전부를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찬양의 소리 있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인생의 삶, 그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들이 내 욕망으로 간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지키며 그 법들을 행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온 그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을 들려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긍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내가 살아 움직이며 찬양하며 눈을 떠서 보며 들으며 내 삶의 행동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